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의 뜻은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목은 본래 히브리어로 지어졌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70인역의 민수기 제목은 아리스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의 뜻 자체가 숫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의 제목이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애초에 지어졌었을까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기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12사람 보내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야기들도 역시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 불평과 불신앙이 극심하였을 때에 오죽하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그 징계를 하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제서야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일러주셨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반역하였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기록된 책이 또한 민수기였습니다. 한 번은 고라라고 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이죠. 민수기에는 또한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모두 12지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진하는 장면들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가운데 골고루 흩어져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며 이끌었던 레위인들의 이야기들, 그러한 성막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광야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잘 기록하여 대대로 후대에 기록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은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지, 형편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한 군대로 훈련시켜 주셔서 그 많은 싸움들을 싸워 이겨냄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되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한 대조되는 곳이었으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지 인구를 갠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스스로 살펴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공동체를 정비하여 날마다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순종하게 하셨던 이 특별한 훈련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또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광야에서는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장이 있었느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된 일이거든요. 혹 그래서 다 흐릿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길을 지나올 수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강한 군사로 훈련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무익하던 자들을 쓸모있게 하셨으며 아무런 힘도 그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역량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앞에 영적인 싸움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들 앞에는 수많은 영적 공격이 맞닥뜨려질 것이고, 또 엄청난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유혹이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그러한 시련이나 공격은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냥 아예 죄하고 짝지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더라면 이미 사탄 마귀의 수하에서 쫄병 노릇하고 있었으니 우리 같은 존재들은 신경도 안 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그분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가겠노라고 나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싸움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영적 싸움과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반복적인 공격을 물리칠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이 바로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서라는 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 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훈련시키심으로 세워 가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1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의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혹은 나이가 어리면 사람 취급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싸움에 나설 만한, 즉 그들이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마구잡이로 계수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집안별로, 지파별로 수를 헤아리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형편을 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것은 각 지파, 각 집안, 각 족속마다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요, 별다른 체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우리도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체계를 준비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겁니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성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강력한 능력 있는 군대로 붙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장 말미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각 족속별로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났을 때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들을 포함한다면, 혹은 노약자나 부녀자들 혹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인구는 200만이 넘을지 300만이 넘을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숫자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히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이야기도 알고, 또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끼리 서로 오인하여 공격하고 치고받고 그리고 죽이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레위기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레위기와 연결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로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살아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니 맞닥뜨려야 되는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가야 할 전쟁의 모습인지를 예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아무리 고민했다 한들,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열심을 낼수록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레위기를 주셨고,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민수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 헤아린 인구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 전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든 어쩌면 이미 우리네 인생을 마치 전쟁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입시 전쟁에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는 몇 년 기다려주지도 않고 취업 전쟁을 겪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그 이념과 그 각자의 생각이 수도 없이 싸우는 총칼만 없지 전쟁터가 아닙니까?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 그렇게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1년에 2번 명절 때 고향 가는 것마저도 귀성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전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점이에요. 왜일까요? 평화주의자라서일까요? 귀찮거든요. 불편한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그저 좀 복 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하나님 믿으며 예배했으니 편안하게 좀 살게 하시다가 이 세상의 것 많이 누리고 무의도식 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는 침노한다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비에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강하게 밀고 나아가다, 또는 힘을 다하여 싸워서 마침내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싸우는 거 그래도 싫습니다. 절대로 누구랑 싸우라는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요, 하면서 어떻게든 어떤 싸움의 자리를 비켜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가노라면 때마다 곳곳마다 맞닥뜨리는 대적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 대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자주 출몰하는 곳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나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때때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딴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가 나를 붙들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따라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붙들면 망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혼란의 때에 나를 보면 넘어지고 그대로 죽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죄짓고 불순종해서 그야말로 면목 없는 존재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볼 낯이 없는 존재들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나 늘상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냥 도망가자. 그러니 그냥 피하자.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용납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 아닙니까? 형편없는 나 자신을 본들 살 소망이 있는 겁니까? 방법이 있는 겁니까? 에밀 뒤르게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식이 있는 한 끊임없이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적지 않은 자살 충동을 언제고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그 충동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일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나를 둘러싼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갖지 못한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끝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보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 분사로 강건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담대히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어디 녹록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 모든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모든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믿음의 묵상 앞에서 성령으로 교통하시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힘든 날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굳건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